한절 한 끼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5일 화요일 한절 한 끼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언약서의 규례들에 대해서 조금 깊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일종의 상해죄에 대한 규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특히 소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하고 보상해야 할 것인지 여러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소일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농경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농경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력이자 또 재산은 소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소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소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손해배상 규정을 세워가게 된 것이죠. 그 중에 일단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 그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이되 그 고기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도 소고기는 귀하잖아요. 저도 어쩌다가 한 번씩 먹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받아 죽인 소는 부정하니까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소 주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형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소 주인이더라도 소가 어떻게 사람을 받아 죽일 거라고 예상할 수는 없었겠죠. 방지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소를 잃어서 재산에 큰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해 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29절과 같은 케이스입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소가 평소에 다른 소보다 난폭해서 받는 일이 자주 있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구나 주위 사람들에게 그 때문에 자주 경고를 받은 일이 있었다면 주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살인을 했다면 주인도 그 소와 함께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혹시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소 주인이 피해자 가족이나 상전에게 속죄금을 지불하면 사형을 면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누구나 보상금을 주고 사형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피해자 가족이 소 주인에게 피해 보상을, 즉 속죄금을 부과했을 때, 요구했을 때만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서 좀 복잡한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피해자 가족이 소 주인에게 속죄금을 요구하는 이유는 소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악의가 없었고 고의적이진 않지만 사람을 들이받아 죽일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소인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된, 그렇게 만든 소 주인의 생명을 위한 속전입니다. 네, 제 말이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래는 소 주인도 소와 함께 사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주인의 생명을 보존하기 해주기 위해서 속죄금을, 속전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느껴지시는 것이 있나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하시려는 큰 방향, 목적, 가치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틀 안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요,
사납고 난폭한 짐승의 사람을 죽인 것은 그 주인이 사람을 죽인 것처럼 간주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소유에 대한 관리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가 난폭해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를 관리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하지 않은 것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었고, 결국 자기 소유를 지키느라 사람의 생명을 해하게 된, 소중히 여기지 않은 중죄에 해당된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저지른 일이 아니라고 해서 나에게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단 이 오늘 말씀처럼 소와 같은 소유물뿐만 아니라 내가 돌보는 가족이나 자식,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그것들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어쩌면 내 주변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최소한 지금 내가 무관심하게 여기는 그 영역이 내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은 피해자 쪽에서 이 소 주인에게 속죄금을 받고 사형을 면하게 해준 예외 규정입니다. 본래는 어쨌든 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주인도 소와 함께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 피해자 가족에게 그렇게 마땅히 죽을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생명을 살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속죄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주변의 다른 모든 국가에서는 죽음에는 죽음으로 되갚아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로 여겨졌습니다. 저는 그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사형을 지양해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있지만 실제로는 죽음에는 죽음으로 되갚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한 경우들을 우리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본 이상으로 상대방에게 되갚아줘야 속이 시원하고 돈과 욕심 때문에 생명을 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땅히 죽을 죄가 있더라도 할 수 있거든 용서하고 살려내고 삶을 회복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오늘 말씀, 이 규례의 목적은 역시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죠. 그렇지만 결코 같은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죽음으로 향하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드는 삶을 삽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은 자신도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바로 그런 삶의 책임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과연 살려내는 삶인지, 그리고 그 삶의 영역이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하는지, 살려내는 삶, 그 책임이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